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367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둥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징계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왜 벌써 잊어버렸느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도 잊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그런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때의 그 징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때 행여나 그 징계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떤 질병과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징계를 받고 그런 징계를 당할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꾸짖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꾸지람 때문에 절망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을 때에, 야,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주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혹시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꾸지람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풀이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하신 목적과 그 징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꾸지람을 들을 때에 행여나 그 꾸지람을 오해하거나 그 꾸지람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누구였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라고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이고 있는 단어 하나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징계입니다. 징벌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우리는 징벌과 징계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징벌과 징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징벌이라는 게 있고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징벌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무서운 심판자로서 징벌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고난을 주고 아버지로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은 심판자로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징거는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로, 징벌은 누가 받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적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뭐냐? 징벌입니다.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징계는 하실 수는 있어도 징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책망하고 아버지로서 꾸지람하고 아버지로서 징계를 하시지, 대적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징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준수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냐?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정하고, 징계를 통해서 교육하고, 징계를 통해서 단련하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지 징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그 징벌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의 원인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징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징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징계라는 이 아버지로서의 징계함, 하나님의 자녀들, 교정, 교육, 단련, 자녀들의 복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어떤 깊은 은혜를 더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6절로 가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벌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관심이 있구나, 우리에게 큰 관심이 있구나, 그런 증표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설교 잘 따라오십시오. 보여줄 게 많으니까.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양육하다, 징계를 통해서 양육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을 계속 고쳐가다, 좋은 습관으로 습관을 들이다, 그 다음에 교정하다, 뭔가를 교정해 나간다. 교정한다는 것은 깎아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훈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단어는 뭐냐? 자식 만들기입니다. 자녀다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습관을 들이고 교정하고 훈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가장 중요한 뜻은 자식 만들기입니다. 자식 만들기. 징계를 통해서 자식다운 자식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듬고, 징계를 통해서 깎아내야 될 건 깎아내고, 징계를 통해서 빼낼 건 빼내고, 집어넣어야 될 건 집어넣고 채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다운 자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진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들로 삼지 않았다라면 채찍질도 하지 않고 어떤 형벌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응징도 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처벌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무슨 짓을 하든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니라면 대충 살아가더라도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닌데 채찍질할 필요가 있고, 아들이 아닌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대충 살아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책지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지치를 탁 당할 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여진 아들이기 때문에 책지치를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의 징표니까.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책지치를 당해야 되겠죠. 아들의 증거라는 뜻이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징계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징계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다면 인내하고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그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연단으로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좀 읽어가기만 해도 큰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아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아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아들들이 어디 있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훈련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연단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해주신다. 당신의 아들로 대우를 해주신다. 당신의 자녀들로 취급을 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신대요. 당신의 자녀로 취급해 주신대요. 그래서 당신을 닮은 자녀로, 당신의 성품을 지닌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약에 너희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것이다. 아들이라면 다 징계를 받는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징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지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아들다운 아들로,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징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자녀가 없고 완전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징계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징계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랍니다. 친아들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아닌데 남의 자녀한테 왜 징계를 하겠습니까? 남의 집 아들에게 징계를 하면서 남의 집 아들에게 왜 간섭하고 남의 집에 왜 간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징계하신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훈련, 징계를 통한 연단, 징계를 통한 참된 양육, 징계를 통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아들이라면.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구절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구절은 뭐냐면요, 징계를 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태도입니다. 자, 징계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태도예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10절은 뭐냐? 징계를 당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고, 그러니까 9절은 징계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공경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이겁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다고 합시다. 왜 징계할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잘 키우기 위해서 징계를 할 것입니다. 아니 왜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알아서 잘 크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알아서 스스로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자식이 잘 자라도록, 낳은 자식이 잘 커가도록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아버지의 큰 의무와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 육신의 자녀를 성숙하게 만들고 괜찮은 자녀로 만들려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죠? 공경합니다. 아버지가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뭔가 나한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더 잘 커가라고, 더 잘 되라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하면서 그 징계를 한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징계를 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태도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다고 합시다. 왜 징계했을까요? 성숙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할 때 육신의 아들이 공경을 했는데,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육신의 아들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공경을 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말씀에 더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들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태도는 공경을 넘어서서 더 복종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지만 더 복종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지만 더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행여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징계 자체를 보지 말고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징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이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래, 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해야지, 더 복종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더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하물며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통해서 자식다운 자식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일수록 그분의 말씀에 더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왜 징계해요? 하나님 떠나버리려고 하고. 왜 징계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징계를 받고 있느냐? 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징계를 당하고 있느냐?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를 보지 말고 징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그 징계를 움직이시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요. 그러면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도 자기를 징계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더욱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9절이 징계를 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태도였다면 10절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예요. 9절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예요. 잠시 자기들의 뜻대로 아들들을 징계하였거니와. 자,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잠시 동안만 해요. 어른 되면 징계 안 하잖아요. 다 크면 징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들은 시간적인 배경 상황을 생각하면 잠시 동안만. 뭘로? 그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뭘 하냐? 자녀들을 징계해요. 근데 이제 이 10절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비교해 주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이거예요. 뭐냐? 자, 육신의 아버지도 인간이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다음 잘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도 불완전해요. 보세요. 아버지가 착각을 해서 그 아들을 징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뭔가 잘못 알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징계할 수 있잖아요. 왜?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불완전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징계를 했다 그래도 그 징계에 어떤 흠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왜? 아버지의 징계가 옳았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의 징계가 100% 옳은 징계였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에는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자기의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뜻은 틀릴 수 있고 육신의 아버지의 감정은 잘못될 수 있고 육신의 아버지의 생각은 잘못될 수 있잖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하고 자녀들을 책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100% 온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가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 어떤 실수나 어떤 약점이 없기 때문에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어떤 약점이나 어떤 실수나 어떤 오해나 어떤 약점이나 어떤 잘못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무조건 100% 유익이 된다. 오직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와 그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실수, 약점, 어떤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100%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이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신 다음에 징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는 어떤 실수가 없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다 모르고 나를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에는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전부 아시잖아요. 전부 아시고 나에게 걸맞는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징계는 100%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내 마음, 내 생각을 다 알고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100% 완벽하다. 하나님의 징계는 100% 완전하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징계, 완벽한 하나님의 징계는 100%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책짓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되고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조건 되고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실수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불안정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완벽한 징계요, 완전한 징계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깊이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왜 이러시지?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불평한 적이 있거든요. 왜 나에게만 이러시지? 그래서 나에 대한 잘못된 감정이 나한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나? 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에 물음표를 던진 적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징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징계 때문에 살 것이고 그 징계 때문에 더 자식다운 자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 이 징계 때문에 내가 죽지, 이 징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징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징계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어떻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세상으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징계는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까. 절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마지막에는 결국엔 다 풀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고 이 징계 때문에 이것이 안 돼서 내가 이런 손실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 손익계산서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풀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100%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조건 우리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잘 보세요. 왜 징계를 받냐?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세상이 징계를 받을 때 세상이 정죄를 받을 때 함께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다음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징계를 당한 것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징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었다. 징계를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흔적이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2가지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4가지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징계 1-2가지 더 주고 고난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이 없었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는 징계가 있었고, 디모데도 속에 이장병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도 말을 더듬었잖아요. 최고로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될 모세가 고난이 있었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수많은 광야의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징계입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참 너무 리얼하죠. 무릇 징계가, 그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않겠습니까? 징계가 그 당시에는,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징계가 기쁘겠습니까?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징계가 왔을 때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징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징계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잘 보십시오. 징계의 열매와 징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 징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한 열매, 징계를 통한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징계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징계를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징계를 주신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징계에 대한 생각과 징계에 대한 관점과 징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징계하기 때문에. 징계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깎아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면 징계를 조금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꽃만 심어놓고 나무만 심어놓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듬지 않고 깎아내지 않고 풀을 베어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그 정원에 징계를 가하지 않으면 그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논농사가 있고 밭농사가 있는데 그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논을 가꾸고 밭을 가꾸는지 모릅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어떤 씨앗을 뿌려놓고 뽑아내기도 하고 돌을 드러내기도 하고 갈아엎기도 하고, 그게 뭐죠? 그 땅 입장에서는, 그 곡식 입장에서는 징계를 당한 거죠. 그러나 농부는 그 논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농부들이 원하는 열매를 거두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아무렇게나 자라버리잖아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다 뭐죠? 나무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는 거죠. 어떤 목공소에 가서 어떤 그 목재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깎아내지 않고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그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징계를 해서 맺혀질 열매하고 그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그 징계를 조금 기뻐하면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절 그 후에 보십시오. 후에 보세요. 징계를 받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이 징계의 열매를 볼 수 있다면, 이 징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징계를 조금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징계 앞에서 조금이나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의 자리에 있겠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겠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의 길을 가겠죠. 근데 그 의의 길을 가는데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샬롬이 임해요. 의의 길로 가는데 평안해요.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느니라. 의를 행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를 맛본다는 거예요. 아니, 평화 가운데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의를 더욱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악의 길로,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더 의를 추구하게 되고, 더 의를 행하게 되고, 더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고,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평강하다, 평안하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환난이라는 징계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도 저는 징계를 통한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 끝마칠 때쯤 제가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또 이 부분이 그래요.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징계를 통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았으므로, 자, 징계를 받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피곤해진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자,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손이 더 피곤해질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를 받으면 무릎이 더 연약해질 것 같죠?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징계를 받고 있는데 피곤한 손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다.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으면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를 고난을 당해요. 손이 피곤해질 것 같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해진 손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곤해진 손에 근육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거꾸로요, 거꾸로.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 다시요.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손이 피곤해진다고요? 아니에요. 피곤해진 손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긴다. 그 다음에 연약해진 무릎에 힘이 들어간다. 연약해진 무릎에 뭔가 연골이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보라. 그럼 거꾸로 설명해 볼까요? 징계가 없으면 손이 어떻게 되죠? 피곤해져요.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니까 피곤해져요. 징계가 없으면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연약해져요. 그러므로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았으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13절 너희 발을 이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가라. 너희들은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피곤해진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라. 이제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무릎으로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곧은 길을 걸어가다가 너희의 다리는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곧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다리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답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곧은 길을 걸어갈 때 징계를 통해서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걸어갈 때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답니다.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피곤해진 손이 세워질 것이고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징계를 받으면 더 피곤해져야 되는데, 징계를 받으면 무릎이 더 연약해져야 되는데 반대예요.
그리고 도리어 고침을 받는답니다. 저는 이것을 징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다가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징계를 받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죠? 아니요. 모든 것은 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징계를 받으면 처음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죠? 아니에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될 것이요, 그러다가 소망 가운데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을 더 자식다운 자식으로 만드는 자식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인데 행복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징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임한 국가적인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계입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을 통한 가정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입니다. 개인적인 질병과 어떤 개인적인 실패로 인한 개인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분열과 불신과 분쟁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임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연단 후에,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